자, 오늘 말씀 아까 8절에 뭐라 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됐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게 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항상 이게 퀘스천 마크를 좀 달고 답은 어디서 얻어야 되냐? 답은 말씀에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데 주님은 뭐예요?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 거라는데 여러분은 주님 맘대로 살아요? 여러분 맘대로 살아요? 우리 마음대로. 그렇죠. 여러분 맘대로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맘대로 사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응답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기도응답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관계가 돼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여러분 통해야 돼요.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미리 좀 생각하면서 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세요. 알겠죠? 자, 질문을 하고 싶어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질문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4. 여러분 우리가 24시 살아가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24시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마음에 담은 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24시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24시 팽이 생각만 한다. 그러면 24시 뭐예요? 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난지 팽인지 모르는 상태. 게임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가 게임이에요. 여러분의 24가 어디가 있냐? 에? 여러분이 오직 액체 괴물에 있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의 24시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24 생각에 시작이 돼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우리를 돕는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24시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죠. 24시라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24 한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기도를 24 하는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기분 나빠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요. 근데 기분 나빴을 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요. 보통 어떻게 해요? 입술 싹 올라갖고 이렇게 화를 내든지 아니면 어른 앞에서는 입술 못 올리잖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막 화내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구원 사역을 하나님 내 친구 전도해야 되고 저 친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요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친구를 도우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는 24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24 뭘 하느냐? 근데 거의 요거 반대 거 하죠. 요거 하는 것보다는 게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별로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랩넌트 대회 갔더니 유목사님 5가지 얘기했어요. 언약 얘기했죠? 비전 얘기했어요. 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미지 얘기하고 작품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이거 다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5가지 다 얘기하려니까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지금 나이 어린 친구들은 그냥 쉽게 생각해요. 요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요.
네. 맞아요. 언약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언약이 나의 것이 된 것이 꿈이에요. 그리고 언약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비전도 나오고 언약 안에서 꿈도 나와요. 그러면 요 언약 속에서 나온 꿈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이미지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은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언약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어느 날 언약이 뭔가 생각해봤더니 성경에서 주신 최고 언약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선악 갖다 먹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누굴 보내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보내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사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이게 최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마다 어디에서 해방돼요? 마귀, 지옥, 저주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이 언약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죠. 저주받고 있죠. 재앙이 와요. 그래서 결국 어디 가요? 시달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빠져 죽지 말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빠져 죽지 말라고 누굴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비전이 뭐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전달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를 살릴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면은 이게 나의 전도 계획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작은 실천했는데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가문을 통해 누굴 보내겠다? 예수님 보내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들은 다 여기 잡혀 있잖아요, 맞죠? 형님들은 이게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흐름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 중심에 빠져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갖고 어디로 갔어요? 노예로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지금 나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날 여기를 왜 보내셨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살리라고 보내시는 거구나 하고 나의 전도 계획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는데 기분이 나빴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디서 생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24 생각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언약에서 시작돼서 24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과연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렸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누구예요? 애굽왕 군대 장관이야. 그러니까 거길 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어떻게 됐어요? 넌 지도자 되겠다고 하는 꿈도 주시고 언약도 주셨잖아요, 맞죠?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성취되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도 지도자, 노예가 됐는데 노예에서도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나중에는 애굽 총리가 되죠. 하나님 응답 주셔서 총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이요 그 온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되도록 큰 민족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발판을 만든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었어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보면 돼요. 왜 저 친구들은 예수님 안 믿지? 우리 가정은 왜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 전달해서 내가 여기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의 전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응답을 쉽게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하는데 이게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알죠? 네. 학교에서 체육할 때 선생님 뭐 시켜요? 앞에 있는 한 명을 딱 잡아서
이 친구가 기준 이렇게 하면은 양팔 벌려 뭐 나란히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하잖아, 맞지? 그러면서 막 간격 벌리죠. 그게 뭐예요?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 기준은 뭐냐면 움직이면 안 돼. 기준은 여보세요. 기준이라는 것 자체는요 뭐냐면 자가 뭐예요? 기준이죠. 거기 보면 몇 센티미터 하고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뭐냐면 정해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숫자 써져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1까지 왔다 그러면 1cm, 2까지 왔다 2cm. 이게 뭐예요? 0에서부터 1, 2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 기준이 틀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제가 기준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틀린 기준 하면 안 돼요. 틀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해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고 주시는 거. 그걸 가지고 율법이라 그래.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 보고 왜 저런 행동하는 거야? 저거 나쁜 거야? 하고 여러분 딱 찔러봤다. 그거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건너가요. 우리 그 율법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왜 필요해요? 왜냐면 목사님 집 앞에 그 신호등 건너는데 사람들이 막 신호 어기고 막 지나가. 근데 거기 사람들 많이 건너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사람 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어떤 아저씨들은 보면은 막 아줌마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지나가거든. 그러면 목사님 지나가다가 째려봐요 한번. 광선 쏴주고 가. 멈추고 가슈 멈추고 가슈 하고 광선 쏴주고 가. 거긴 좀 필요해요. 왜냐?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 지나다니면서. 예. 지난번에 한번 사고 날 뻔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막 친구를 볼 때마다 맨날 이렇게 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요 율법은 뭐예요? 이게 잘못한 건지 잘못 안 한 건지를 알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가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주연이가 아빠랑 같이 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네 맘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갔어. 그냥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소리 크게 했어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 올라오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준이야. 자기 얘기하니까 막 좋아서 막 올라오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라 하지 말아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주연이가 막 와서 막 목사님 다리 붙잡고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난 개인적으로 좋지만 지금 올라오면 안 되는 데죠. 맞지? 그럼 혼을 내서라도 이렇게 내려가게 해야 되죠.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못을 알고 나면은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왜? 죄 용서 못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주신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 필요해. 근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필요해로 가요. 다른 사람 막 욕하는 데로 가요. 막 다른 사람 싸우는 데로 가요.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왜 넌 이러니? 넌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는 지는 똑바로 살아? 그런 자기는 잘해요? 그 못하거든요, 인간은. 근데 자기도 실수할 수 있는데 막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는 왜 쟤는 저 따위밖에 못 살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땐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죄 깨닫는 건데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는 뭐예요?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정죄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비판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안 되는 이유. 왜 안 돼요?
근본 문제 있는 사람은 계속 마귀 공격당해요. 계속 죄주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정말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생겨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맞죠? 그래서 복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오시기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2절 보니까 말씀을 세상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이걸 가지고 뭐래요? 성육신. 언제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근본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찾아오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로 했어요. 요 성육신 다음엔 뭐예요? 십자가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12장 13절에 6월절 피 바른 집마다 뭐예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못에 찔려본 적 있는 사람 없죠? 혹시 핀 같은 데 찔려본 적 있어요? 없죠? 찔려볼래요? 한번? 엄청 아파요. 찔리면 그 핀만 찔려도 아픈데 여러분 요 분필보다 더 두꺼운 못으로 여러분 여기 박았다니까요. 예. 눈물 나요. 아파요. 울었을 거예요. 눈물 났을 거예요. 아파서. 근데 여러분 너무 아픈데 여러분이 거기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물도 못 먹어요. 그리고 거기 매달려갖고 어떻게 하는지 빨개 벗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 사람 죄를 무슨 죄 졌다 하고 욕해야 돼요. 막 사람들이 침 뱉고 지나가요. 욕하고 침 뱉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새가 날라와서 까마귀 같은 데 날라와서 눈알 파먹으면 눈알 파먹혀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1이고 20일이고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저주라는 거예요. 다 벗긴다니까. 팬티도요? 몰라,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엄청나게 그 무서운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시기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린 뭐라고 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 수 있는데, 십자가는 로마에서 쓰던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이 쓰던 사형 방식이에요. 사람 죽이는 방식.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방법도 있고 막 베는 것도 있고 별별 방법이 있는데, 제일 괴롭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악랄한 방법이죠. 근데 그 방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에 채찍질 엄청 많으시고. 여러분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말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살리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뭐예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내셨다. 이번 주 성경 구절이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알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셔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예요. 이거를 왕, 제사장, 선지자라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요 세 가지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집중하세요.
알겠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요 말씀드리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24시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방법은 뭐예요? 말씀 생각, 기도 생각, 전도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기준이 예수님 생각을 계속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이 와요. 예수님 자꾸 주인 삼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나는 내 거가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 거구나. 여러분 요거 생각하고 예수님 내 주인 되어주세요. 자꾸 여러분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친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 맡기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요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봐도 한심할 때 있어요? 네. 아니요? 네. 막 여러분 막 내 맘대로 내가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어렸을 때 요 공격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고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가 오냐? 요게 오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었어도 여러분과 제가 뭐가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나라는 보세요. 왕이 다스린다는 왕국이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이 생각해보면 쉬워요. 주인이 누구냐가 나라와 관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 되면 누구 나라예요? 주영이가 주인 되면 누구 나라야? 주영이 나라야. 거기는 주은이 뭐 우리 랩런트들 다 한 명씩 있잖아요. 다 그 한 명 한 명 뭐 종이뿐만 아니라 뭐 이게 뭐 랩런트 다 이름 다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 그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놓고 그럼 내 나라란 말이에요. 맞죠? 결국 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 되면은 마귀가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마귀 입장에서. 에? 주영이 나라 이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주영이는 게임 갖다 주면 얘는 하나님 생각 안 해. 탁 하고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면 자꾸 어디로 주영이 제가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싹 하면 이게 몰래 이렇게 싹 가요. 싹 가고 한 번씩 이렇게 엄마 핸드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 그래요. 왜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때 눈치를 채야 돼. 이게 그거구나. 여러분 게임 해도 돼요. 나는 게임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뭐냐? 통제를 못해. 그러면 계속 그것만 보고 앉아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게임하고 싶으면 딱 이렇게 하세요. 어머님, 아버지, 나는 게임을 30분만 하고 싶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부탁하세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합법이에요. 근데 자꾸 불법으로 하다 보면 목사님 불법으로 게임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불법으로 게임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몰래 해야 돼. 몰래 나 같은 경우에는 오락실 가야 되잖아.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엄마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돈을 훔쳐갖고 그걸로 오락실 가기 시작한 게 나중에 창세기 3장 요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요 어떻게 해야 되면 속지 마세요. 알겠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요 자꾸요 여러분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진짜 이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요거 딱 반대가 뭐냐면 정죄거든요. 심판이에요. 심판. 막 정죄예요. 막 이제 그 사람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기 원하세요? 사랑하기 원하세요. 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만들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만들고 사랑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바꾸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사랑이 매도되잖아요. 맞지? 부모님은 너무 여러분들이 말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여러분 막 미워서 막 혼내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 깨닫도록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안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우리 15절 16절을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봐요? 막 비판하고 정죄하거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때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하면서 아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저 사람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낼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결론 내리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친구들이 혹시 잘못하거나 여러분 가족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매 맞고 욕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영적 집중이 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용서받고 여러분 주변에 실수한 사람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하죠.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은혜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지옥 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놓고 예수님 안에서 봐야지 자꾸 여러분 나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자꾸 싸우게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거는 다 뭐라고요? 죄래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고요. 막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지 않는 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생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꾸 내 맘대로 살아가는 모든 게 뭐라고요? 죄예요. 알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를 계속 지으면 저주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는데도 예수님 주인 안 되면 여러분이 자꾸 믿음으로 행해요?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한다며. 내 맘대로 살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래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읽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8절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된 사람 어떻게 사는지 얘기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8절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18절을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됐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누구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 행동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기뻐했냐고. 여러분이 그럼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요 뭐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요 사람에게도 뭐예요? 칭찬받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죠. 맞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웃었어요. 네. 저 근데 이거 한번 그런 거는 인정이 아니라 그냥 웃는 거고 아니 웃 진짜 여러분이 인정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할 거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다 녹음돼요. 이런 거 창피한 거 자꾸 전 세계 유튜브를 타려 그래. 자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천연이야. 자 우리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여러분 뭐냐면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중에 제일 인정받는 건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걸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분 잘 못하는 친구들은요, 구원의 길이라도 그리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알겠어요? 그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리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 제대로 잡은 친구들은 뭐냐면 질문하고 실천할 여러분 실천 내용을 잡으세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포럼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지,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영적 힘이 온다고요? 제일 영적 힘이 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 집중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정시 기도하세요. 조금만 깊은 기도, 집중 기도하는데 방법은 쉬워요. 그냥 말씀 하나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정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정시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다운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언지 여러분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아요. 이걸 24시 해보라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운 게 뭐지? 이거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생각을 멈추고 살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 받아요. 무조건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누구 맘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맘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 알겠죠?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각 가지고 여러분 살면은 반드시 응답 받아요. 알겠죠? 자,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전도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하세요. 자, 하나님 자녀 7가지 축복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